성경 43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16절 말씀, 구약 성경 438페이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사소한데 목숨 걸지 말라, 사소한데 목숨 걸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소한데 목숨 걸지 맙시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목숨 걸만한데 겁시다. 네, 목숨 걸만한데 거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진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사소한데 목숨 안 걸 자신이 있으신가요? 중요한데 정말 목숨 걸 만한 데에만, 꼭 거기에만 목숨 걸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참 묘해서 어떤 때 보면 일의 경중이랑 상관없이, 어떤 때는 그것이 아무리 사소하고 하찮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내 마음을 온통 헤집어 놓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정말 중요하고 무거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철저히 무감각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일인데요, 교회가 연말 때만 되면 교회가 참 바쁜, 사역자들이 참 힘들어진 일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 세우는 게 정말 일입니다. 그때도 연말이 되어서 또 거기는 교구를 또 주기적으로 개편을 했기 때문에 개편된 교구 명단 받아들고 전화 돌려가면서 제가 맡은 교구 안에 청년팀 리더 누구누구, 장년팀 리더 누구누구 이렇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갖고 쭉 리더들을 세웠습니다. 정말 그 해 따라 힘들게 세웠어요. 그런데 어쨌든 다 세우고 그래 그래도 잘 세워졌다 하고 이제 힘차게 나가려는데, 전체 개편 명단이 발표된 그 날에 리더들과 다 모여서 자, 이제 이분들이 앞으로 2년 동안 같이 할 우리 교구 리더분들입니다 하면서 이제 열심히 즐겁게 해봅시다 하고 박수치고 분위기 좋게 으쌰으쌰 하고 났는데, 다음 날 한 명의 청년 리더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폭탄 선언했습니다. 뭔 얘기를 했을까요? 다들 짐작하시죠? 저 리더 못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정말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안 한다는 걸 제가 간신히 붙든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은 누가 봐도 할 사람이고 제가 말하니까 안 그래도 오케이 바로 했던 그 청년인데 왜 갑자기 이럴까? 이것은 본인 문제가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자기 문제가 아니고 옆 사람 문제예요. 옆 팀 리더 문제입니다. 그 청년이 말하기를 본인 한 뭐뭐 청년이었는데 자기가 이제 5팀 리더인데 여기 6팀 리더로 이 뭐뭐 청년이 세워진 게 본인은 용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는 그 사람은 그 리더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대요. 그게 용납이 안 된대요. 도저히 안 된대요. 그래서 같이 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목사님한테 그 사람 못하게 하세요 하는 것도 웃기고, 또 목사님 얘기 들어보고 그게 맞겠네 하고 그 사람 못하게 하면 그 사람은 또 왜요? 하고 순순히 받아들일 것 같지도 않고 분란 일어나는 게 싫으니까 그냥 자기가 그만두고 말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 이모모 청년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그렇지 실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하고 이야기를 풀어놓는데요. 저는 들으면서 그렇구나, 안 되겠구나 싶다기보다는 좀 다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심각한 결격 사유라기보다는 어떤 감정 문제, 특별히 약간은 남녀 사이의 어떤 이성적인 감정이 섞인 문제, 그런 관계에서의 문제라는 생각도 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한창 말하고 있는 그 청년에 대해서 저는 그랬군요 하고 이제 듣고 있다가 그 맞장구 치는 얘기를 조금 미묘하게 뉘앙스를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랬군요, 나 같아도 많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랬군요,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번 그러니까 청년도 이 미묘한 뉘앙스가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지금 제가 화가 난 게 문제가 아니라요, 제가 속상하고 제가 그 사람이 미워서 한 얘기가 아니라요, 그 사람은 하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문제가 아니라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문제는 바로 그 문제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예 대놓고 그 청년이 그 말하는 그 사건 때 그 청년 본인이 느꼈던 감정, 화가 났던 거, 분노, 그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사실 줄거리는 동일하죠. 그렇게 동일하게 얘기했는데 제가 자꾸 기분이 어땠는지, 많이 화났겠는지 이렇게 맞장구를 치니까 점점 그냥 제3자인 양, 저 사람이 그랬습니다, 아니었습니다 평가한 말에서 자기 감정이 섞인 말이 나오더니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한창 울다가 목사님 제 말 취소해 주세요 하고 저 그냥 리더 할래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도 이게 왜 그렇게 든 생각인지 모르는데 그런 생각이 그렇게 결론이 났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 지체가 하는 얘기는 그냥 그 사람이 너무 미웠던 것 같다고, 그럴 수 있다고,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으면 그 청년이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 옆팀 청년이 또 실수도 했어요. 그 실수, 그 상황이 그렇게 얽혔으면 너무나도 밉고 싫을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팀 리더라는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사역이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내 감정, 내 미움, 막 미워하는 거, 그래 미워하는 것까지 괜찮다. 하지만 이 미움을 이 사명보다 앞세울 수는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이 사소한데 목숨 걸지 말라 이 얘기는 그런 일 갖고 그러세요, 그냥 웃어 넘기세요, 막 쪼잔하게 굴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 정말 사소해 보이는 작은 일 하나가 한 사람의 마음과 영혼, 그 감정에 얼마나 잔인한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 그냥 간과하고 무시하세요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정말 미워 죽겠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도저히 스스로 사귀지 못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 나쁜 놈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 사람에게 안갚음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다만 그것이 나를 얼마나 강하게 잡아 끄는지와는 별개로, 내 상처 입은 감정과 분노의 크기와는 별개로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는 자리를 비켜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그대로, 내 감정을 앞세우기 위해서 분명히 나 스스로도 알고 있는 더 큰 가치, 사랑과 사명의 그 몫을 감당하는 일에 대해서는 내 감정을 합리화시키면서까지 그것을 고집할 게 아니라 내 감정을 꺾고 물러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울이 다윗을 경계하고 미워하기 시작한 계기가 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무슨 사건이죠?
여인들이 노래 부른 사건입니다. 아주 거창한 사건이 아니에요. 다윗이 엄청난 자기 사병을 구성했습니다. 한 10,000명, 20,000명 모였습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들썩들썩 반란을 일으킬 것 같았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다윗이 엄청난 재산을 축적해서 왕권의 위협이 됐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저 여인들이 노래 부른 그 가사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7절이죠. 7절 띄워주세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과 다윗이 이제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자 사람들이 사울과 다윗 그 일행을 환영하는데 그때 여자들이 이렇게 찬양한 거예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것을 듣는 사울의 반응이 어땠느냐? 8절과 9절 나옵니다. 8절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사울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그리고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게 분노는 얼핏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왕인데 다윗을 그 위에도 이건 말도 안 돼. 분노했어요. 하지만 그 불쾌하고 심히 노한 그 뒤에 그가 움직인 것은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얘기하고 있는 진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사소한데 목숨 걸다 망한 정말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여러분 그냥 말 한마디입니다. 그냥 노래하는 말 한마디예요. 여러분 그냥 노래 아닙니까? 물론 왕이니까 빈정상할 수 있고 무례할 수 있어요. 위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맥락을 생각해 보면 이해 못할 일도 아니에요.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누가 제일 큰 공을 세웠습니다. 다윗이 제일 큰 공을 세웠어요. 다윗이 MVP잖아요. 그러면 다윗을 그냥 하루쯤 띄워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천천만만 이것은 다윗이 사울의 10배 곱하기니까 100배다. 이게 중요한 의미가 아니라 일종의 대구법이에요. 사울이 크게 이겼고 다윗이 끝장냈다. 이렇게 그냥 대구법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여기에 너무나도 크게 감정적으로 반응해서 다윗을 불쾌하게 여기고 미워했을 뿐 아니라 이후에 그를 잔인하게 괴롭히고 정말 끈질기게 탄압했다는 거예요. 사울의 이 행위는 정말 어리석고 못난 행위였을 뿐 아니라 동시에 스스로에게도 정말 어리석고 손해보는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그 다윗을 위협하고 경계할 수도 있어요. 화날 수도 있고 위협하고 경계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철저히 그 감정에 매몰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이 조금만 더 지혜롭게 행동했다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더라면 얼마든지 자기 이속을, 그래요, 다윗 미워할 수 있습니다.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하면서도 자기 이속을 챙길 수가 있었어요. 보면 다윗이 거둔 승리, 곧 누구의 승리입니까? 사울 자신의 승리예요. 장군의 승리는 곧 그를 보낸 왕의 승리입니다. 한번 5절 말씀 띄워주시죠. 18장 5절 말씀.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뭐예요? 아멘. 뭐예요? 다윗이 가서 거둔 승리, 어디서 거둔 승리입니까? 사울이 보내준 곳에서의 승리예요. 다윗이 이기면 이길수록, 다윗이 놀라워 이기면 이길수록 다윗도 칭찬받지만 또한 누가 칭찬받습니까? 사울 역시 칭찬받는다는 얘기예요.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다. 사울이 다윗을 보내서 군사를 이끌고 싸우게 한 그 행위, 그 승리를 합당히 여겼다는 뜻입니다. 사울이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있었으면 자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 이거 젖혀두고 그냥 자기 이득, 자기 왕권만이라도 제대로 냉정히 생각했다면 사울은 결코 다윗을 그렇게 핍박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이 천천만만 그 커리어를 쌓아 나가면 나갈수록 빛나는 건 자기라는 그런 확신과 자신 속에서 다윗을 얼마든지 밀어줄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사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기 감정에 휘둘려서 뭔내 속상한 눈꼴 사나운 그 분노에 휘둘려서 자기의 악령을 달래려 수금을 타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무리 까다로운 조건을 얘기하고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다윗을 끝끝내 죽이려 합니다. 정작 요나단조차도 어떻게 보면 다윗이 크면 클수록 사울보다 더 위협을 느끼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왕권을 이어받아야 될 요나단이죠. 하지만 그런 가장 큰 이해 당사자인 요나단마저도 아버지 왜 다윗을 그렇게 잡아먹으려고 합니까? 다윗 아버지께 끊임없이 충성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요나단조차도 공감 못하고 그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할 정도로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으로 휘둘리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이 점점 심해져서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 다윗이 사울의 그 죽인 위협을 피해서 도망치는 와중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 전후 사정 다 알고 그래 나쁜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는 다윗이니까 잘해줘야지 한 것도 아니고 다윗은 왕의 사위, 사울 왕의 사위니까 다윗한테 잘해주는 게 곧 사울한테 잘해주는 거지, 왕에게 충성하는 거지 하고 그런 맥락에서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분노해서 그 제사장 집안을 멸절시켜 버립니다. 심지어 23장에는 이거는 정말 최소한의 정치 감각조차 상실되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23장 5절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듣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이스라엘을 쳐서 괴롭히고 거기를 약탈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23장 5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사울의 마술을 피해서 도망치는 와중에도 그일라 사람들, 동포들이 블레셋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자 정말 그 힘든 와중에서도 와서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고 그일라 사람을 구원해 주는데 7절, 8절을 보면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니. 아멘. 뭐예요? 다윗은 도망치는 와중에도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줬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치고 있을 때는 어디에서 뭐 하고 있는지조차 없었던, 다른 일 하고 있었겠죠. 그랬던 사울이 내가 못한 도중에 그래도 걔가 구해줬으니 다행이다, 이런 건 전혀 머리에 없고 걔가 거기 왔다니 기회다, 도망칠 곳이 없다 하고 군사를 동원해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이긴 다윗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러니 어떻겠어요? 그의 왕권이 어떻겠습니까?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 사울이 마지막에 블레셋과 싸움에서 패배하고 지는 건 물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다윗으로 왕권이 넘어가는 그 모든 과정이었겠지만 그것이 현실화된 것은 사울의 이 집착,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분노에 휘둘려서 비상식적으로, 비합리적으로 누가 봐도 이거는 사울이 잘못하다는 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그 일련의 무리수들 때문에 자기 스스로 깎아먹은 그 왕권의 빈약함 때문에 결국 그와 요나단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참 웃겨요. 이 모습을 보면 사울 정말 바보 같다, 정말 어리석다, 어떻게 그냥 노래 하나에서 시작된 얘기인데, 천천만만 그 불쾌함에서 시작된 이야기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람이 못나질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람이 어리석어질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그 생각이 드는 건 언제나 남의 일일 때 얘기입니다. 남의 일일 때 얘기예요. 이것이 내 이야기가 됐을 때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추해질 수 있는가, 쪼잔해질 수 있는가, 저는 최근에도 경험해 봤어요. 몇 개월 전 이야기예요. 제가 처음에 든 예화에서는 그 청년에 대해서 적당한 질문을 얘기하고 제 마음은 그냥 미움입니다, 그냥 감정일 뿐이에요, 되게 지혜로운 것처럼 딱 얘기했죠. 남 얘기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저도 몇 개월, 진짜 몇 개월 안 된 얘기예요. 어떤 제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어떤 분을 통해서 그 사역에 대한 어떤 얘기가 딱 들려왔어요. 나중에 뭐 자세히 들어보고 알아보니까 그런 의도도 아니었는데 오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 사역에 대한 어떤 코멘트, 이게 아닌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렇게 공격적인 어조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저는 저에 대한 공격으로, 저에 대한 평가로, 정죄로 그 순간 그걸 받아들이고 진짜 속으로 엄청나게 분노했어요. 정말이지 엄청나게 분노했어요. 엄청나게 분노해서 뭐 제가 가서 따지러 가고 뭐 그럴 계제도 아니었지만 정말 엄청나게 분노하면서 내가 진짜 열심히 이렇게 성심성의껏 말한 건데 어떻게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정말 요즘 한국 교회가 이래서 문제다까지 기었고 교육자를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 아닌가, 어떻게 그렇게 험하게 얘기할 수 있지. 파르르 떨었어요. 정말 물 끓어오르듯이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제 이제 혈기가 좀 잦아들고, 그런 의도로 한 얘기가 아니고 또 얘기 전에 듣다 보니까 또 왜곡될 수 있잖아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얘기를 이렇게 딱 듣게 되고 정리가 되는 순간 제가 너무나도 부끄러워졌어요. 여러분, 제가 부끄럽지만 부족하지만 감당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성도를 돌보는 일이에요. 생명과 사랑의 몫을 감당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문제, 나의 감정을 자극하는 그 문제가 되니까, 그래요. 저도 그렇게 대단한 인격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 화가 날 수 있죠. 감정이 뒤틀릴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제가 뭘 자각했냐면 그 감정의 뒤틀림을 상대에 대한 공격으로. 그 말했다는 그 사람은, 그 성도는 너무 말을 막해. 그 사람은 너무 교육자를 우습게 알아. 그 사람은 너무 이렇게 가다 보면 뭐 궁극적으로 명쾌하게 머리에서 담아두지 않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정죄와 비판, 아주 날카로운 정죄와 비판으로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분에 대한 평소에 뭐 평균 이런 걸 생각하면서 결국에는 어렴풋이 그 안에 제대로 믿음이 있는 거야? 그까지 물론 나가진 않았지만 그런 마음까지도 치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나도 부끄러워진 거예요. 그냥 내 감정인데. 사실 그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뭐 살다 보면, 이 사역을 하다 보면, 굳이 사역이 아니라도 살아가다 보면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종종 그래요. 이건 저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보이는 거라고 합시다. 종종 우리는 어떻게 하냐? 상대가 미운 거예요. 내 감정이 틀어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사랑을 얘기하고 예수님 가운데 한 몸을 얘기하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그 미움을 녹이는 것이 아니라 그 미움의 감정에 붙들려서 오히려 반대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내가 미운 건데, 내 감정인데 그걸 상대에 대한 정죄로 합리화해요. 아까 했던 얘기처럼 제가 화난 게 문제가 아니라요, 제가 억울한 게 문제가 아니라요, 저 사람은 저건 잘못된 거예요 라고 얘기하기를 너무 좋아해요. 저 스스로도 그러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에 휘둘리는지도 모른 채 그 감정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해서 목숨 걸어서 사소한 걸 그냥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지 못하고, 내 감정에 문제는 있지만 이건 내 그냥 감정이잖아. 사명의 얘기에서는, 공동체의 얘기에서는 그 논리가 아니라 다른 논리의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 사랑의 논리의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감정을 그 이상으로 부풀려서 그 의미를 더 투여해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어떤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기를 너무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어쩔 수 없는 죄성이고 어쩔 수 없는 자기 합리화의 가장 강력한 기제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부터도, 물론 제가 뭐 얼마나 대단하겠냐면은 말하는 저 자신도 조금이라도 더 눈에 띄게 그렇게 될 자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하다가도 또 크게 마음 상한 일 있으면 바르르 떨면서 또 상대에 대해서 날카로운 정죄와 비판, 반격을 가하지 않을, 물론 입 밖으로 못 내고 속으로만 그럴지라도 그럴 자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과 사랑의 몫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소한 그 일에 목숨 걸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 내가 안 하는 것, 내가 목숨 걸지 않는 것, 그럴 수 있는 내 각오, 내 다짐, 내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게 중요하냐면 다른데 목숨 거는 게 중요해요. 무엇을 하지 않는 것, 사소한데 목숨 걸지 알아야지 하는 각오나 다짐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진정 사소한데 목숨을 걸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내 목숨을 이미 다 다른데, 목숨 걸 만한 중요한데 빠짐없이 걸어버려서 사소한데 걸 만한 목숨을 남겨두지 않는 그 방법뿐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이자 결론인데요. 사소한데 걸 목숨을 남겨두지 말아라. 내 맡은 바 사명에 남김없이 걸어버려라. 이것이 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보고 그렇게 파르르 떨었던 것, 그 감정에 그렇게 휘둘렸던 그 배경에 깔려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 가운데 그의 감정을 자제하고 더 큰 가치를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가치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18장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타이밍의 사울은 이미 2번이나 선지자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얘기를 2차례나 들었어요. 그가 자기가 번제를 드린 사건,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을 거스른 사건으로 인해서,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버렸다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하나님께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가 목숨 걸 만한 사랑과 사명의 그 자리를 박탈당했습니다. 그는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에게 남아 있었던 건 그저 현실적인 외피들, 내가 왕이야,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들어, 내가 왕관을 쓰고 있어 하는 그런 껍데기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 공허한 상징이자 지표 같은 그런 껍데기뿐인 왕이었기에 자기에게 오는 조그만 위협, 자기를 차지하는 그냥 감정일 뿐인 분노에 사정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 다윗은 어떠해요? 다윗은 그가 억울한 일, 사울보다 훨씬 더 억울한 일, 분노가 스미는 일 훨씬 더 많이 당했습니다. 그가 정말 사랑하던 아들을 죽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그 사건마저 용서해 준 압살롬에게 배신당해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고, 그가 도망갈 때 그가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던 사울의 집안의 사람들, 특별히 시므이가 그를 비웃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에 분노할 망정, 다윗 시편들을 보면 그것에 분노할 망정, 그것에 휘둘려서 자기 인생을 망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감당하고 있는 사랑과 사명의 몫을 망치지 않아요. 압살롬의 반란 이후에 그것이 수습된 다음에 자기를 비웃었던 사람들, 자기를 상처 줬던 사람들 다 끌어다가 죽여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울의 가계와 다윗의 가계 가운데 해묵은 원한과 증오가 다시금 되풀이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왜 그럴 수 있습니까?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사랑과 사명의 그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네가 추구해야 될 가치, 네가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운데를 중지하는
그런 연결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그 사명 가운데 그는 이미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건 모두 다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분노와 그 걱정과 상처가 나를 막 흔들지만 그 단단히 고정된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던 겁니다. 사명에 목숨 걸었기 때문에 새삼 이 사소한 데에 걸 목숨이 남아있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준비하게 된 계기는 그때 제가 팔에서 떨었던 그 부끄러움이 떠올랐기 때문인데, 그러면서 또 그때 그 순간 저는 저한테 떠오른 사람이 있는데 누구였냐면 제가 아는 어떤 인도 선교사님이에요. 정모 선교사님인데, 제가 인도 선교를 한 6, 7년 정도 1년에 한 번씩 갔었는데, 저도 참 어떻게 보면 저 스스로의 감정과 제 스스로의 이미지에 참 집착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그분을 보며 느꼈어요. 저는 오해받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누구에게 어떤 잘못된 오해가 있으면 그걸 풀어야 되는 사람이고,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어떻게라든지 그걸 짚고 넘어가야 되는 사람인데, 그 정모 선교사님은 같이 행동하는데 어떤 모습을 계속 봤냐면, 그분이 인도에서 막 활발히 일하는데 막 일을 하다 보면 이제 거기서 이제 빈민들을 위한 공장을 세우고 사람을 만들고 이러면,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 해야 되는 거 뭐예요? 아쉬운 소리예요. 이 비전을 여기 연결된 교회들에게 설명하고 혹은 이제 사역자들이 설명하고 막 해서 하다 보면, 그리고 또 당국자들도 만나고 그래서 어떻게 지원이 가능한지 물어보고 하다 보면 정말 자존심 상할 일들이 그냥 옆에서만 봐도 보여요. 사기꾼 취급하기도 하고 그냥 잡상인 취급하기도 하고, 하나님 성도를 같이 감당하는 사람들이 혹은 오해해서 그분을 비웃기도 하고, 그러면 그분은 그 가운데 분명히 분노가 안 일어나는 건 아닐 거예요. 속상하지 않은 건 아닐 거예요. 그렇게 오해당하고 비웃음 당한 게 억울하지 않은 게 아닐 거예요. 근데 어떤 모습을 봤냐면,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딱 오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옆에서 제가 이거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데, 내가 이 말을 저분이 잘못 알고 있는 걸 내가 잘 설명해 줘야지, 아니라고 해줘야지. 그래서 어떻게 그런 말 살 수 있냐고, 물론 아쉬운 게 있으니까 대놓고 못해도 살짝이라도 내가 찔러줘야지 하고 제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서. 근데 그 선교사님은요,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해요. 대꾸도 안 해요. 그냥 흘려 보내버려요. 그런 다음에 자, 그런데요, 지금 이 계획이 이렇게 있고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이 이런데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신 이런 거 지난번 이런 거 아니야. 당신 이런 사람 아니야. 그건 일단 접어두고 그 얘기 말고 지금 이 얘기 합시다. 그 얘기에 대해서 대꾸도 안 하더라고요. 기억도 안 하더라고요. 기억 안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냥 흘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성교사님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이거라도 해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뭐라고 하셨냐면, 그럼 말만 길어져요 라고 해요. 그럼 말만 길어지면 이 얘기 다 못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하고 해야 되는 얘기가 있으니까,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으니까, 그 사명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너무나 이 사람들을 살리고 이 사람들 가운데 복음이 전달되는 그 일에만 관심이 다 쏟아져 있으니까, 내 억울한 거 푸는 거, 내 분노 다스리는 거, 내 미움 조금이라도 표출해서 해소하는 거, 이게 그분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흘려져 가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온몸 온 마음이 다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 그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지금 몇 달 전에 그렇게 팔을 끌어올렸다고 했는데, 최근 들어 더 좀 이게 나이가 들면 더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앞에서 나이 얘기해서 죄송한데, 점점 이게 좀 그래도 성숙되는 모습이 보여야 될 텐데, 점점 이 비등점이 요새 들어 좀 더 낮아지고 짜증이 느는 게 느껴져요, 제 스스로.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왜 이럴까? 네, 핑계 대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더라고요. 네, 코로나 애들하고 해서 그러니까 여러 개 짜증이 나고 하겠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과 사랑의 몫을 향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막 나가고 싶은데,
물론 제 계획과 부족함 탓이겠지만 이걸 하려고 그래도 코로나가 맞고, 이걸 하려고 그래도 규정이 맞고, 이걸 하려도 맞고, 그래서 나름대로 막 피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불완전 연소 되는 느낌인 거예요. 불이 확 붙어서 가스불 붙듯이 그냥 다 타버려가지고 그름 안 남아야 되는데 이거 맡기고 저거 맡기고 자꾸 오면 하고 여기 하다 보니까 제대로 불이 너무 못 붙는 거예요. 청년부서에서 정말 지금 예전 같으면 봄소풍 이미 갔다 오고 전도당 가고 진짜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못 하잖아요. 그래서 봄소풍을 가도 네 명이서 가고 줌으로 어떻게 하고 하다 보니까 답답해 미치겠는 거예요. 제가 목숨을 건 사명과 사랑의 자리가 그게 있는데 그게 못하니까 자꾸 짜증이 밀려오고 비등점이 낮아지는 거예요. 사소한데 목숨 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지금 코로나니까 그렇다지만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은 교회들이 많이 분쟁하고 서로 또 여유가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그렇지만 코로나는 코로나고 내려놓고 우리들 다시금 그것을 되새겨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걸 때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사랑과 사명의 몫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거기다 걸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여유가 많아요. 많이 남아있어요. 거기다 십자가의 목숨을 얼마나 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타는데 목숨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너무 한가해요. 그래서 내 억울함, 누가 잘한 거 잘못한 거, 때로는 그래요. 물론 앞으로 일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거기에 투여해야 될 목이 있어야만 하겠지만 그 이상으로 내 공로, 내 감정의 만족을 위해서 투여하는 그 자리가 때때로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한번 이 사진을 제가 방송실을 보내주셨던 사진 한번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문득 떠오른 사진이에요. 작년 4월 13일, 작년이 아니죠. 올해 이제 4월 13일이니까 이제 한 40일 정도 된 사진인데 뭐라고 쓰여 있냐면 고작 70일 만에 고작 700명이 죽었다. 유엔은 천천히 움직여라. 아직 죽을 수 있는 수백만 명이 남아있다. 라고 미얀마 사람들이 찍어 올린 피켓이에요. 뭡니까? 지금 미얀마에서 쓰셔도 됩니다. 미얀마 사태로 인해서 수백 명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유엔은 뭐하고 있냐? 각종 정치적인, 사회적인 그런 이해관계 속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 유엔에게 반어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죽어가고 있는데 너희는 뭐하고 있냐? 이것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진이 떠오르면서 뭔 생각이 나냐면, 그래, 천천히 해라. 너희가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있는 동안 네 자존심이 중요하고 네 방식이 중요하고 네 생각이 중요하고 네 억울함이 중요해서 그러고 있는 동안 사람들은 죽어간다. 미얀마 사람들은 죽어간다. 네가 그렇게 네 자존심, 네 알량한 그 정의를 내세우고 있는 동안 다음 세대는 한창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서로 교제하고 그 가운데 말씀으로 양육되어야 할 그 다음 세대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못한 친구들도 있어요. 아직 한 번도 아직 수련회를 못한, 이제 중1, 중2 올라오는 애들 그러잖아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못한 채 가뜩이나 갈수록 시대가 메마르고 강팍해져서 가뜩이나 다음 세대가 믿음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이 시기에 인터넷으로 드리고 있는지 마는지 한번 얘기해서 한 3주 만에 연락이 오면 감사하고, 이런 때로 우리의 무력함과 어떻게 보면 우리의 게으름 가운데 방치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건 애초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십자가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도 있지만 특별히 더 지금 이 시기 결코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여유만만한 시기가 아니라는 거 다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들도 알고 있잖아요. 갈수록 주일학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더욱더 안 좋아지고 전대문 닫힌다고 얘기하고, 근데도 우리는 너무 여유가 많다는 얘기예요.
너무 사소한 거 하나까지 우리의 마음이 충분히 다 쓰여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디 그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한 가지, 내가 목숨을 걸어야 될 그 길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정말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향한 그 감정에 휘둘리고 나의 이득과 유혹에 휘둘리고 우왕좌왕했던 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운데 더 이상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마찬가지로 우리가 때로 우왕좌왕하고 내 자존심이 중요하고, 때로 우리 서로가 앙앙불락 이렇게 분쟁하기도 하고 서로 미워하기도 하는 거, 거기에 휘둘리는 거, 우리 가운데 있는 분명한 사명과 사랑의 그 방향을 회복하면 모두 한가한 얘기로 흘려보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성실 성도님께서는 그 방향과 사명, 그 사명에 대한 방향과 그 살아 넘치는 에너지를 회복하셔서 이 모든 사소한데 초연해질 수 있는, 감정은 그냥 감정으로 내버려 두고 내 공이 다 한켠으로 젖혀둘 수 있는, 사명 다음 자리로 제쳐둘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소한데 목숨 걸지 말라. 사소한데 목숨 걸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어떤 인격적인 수련과 다짐, 그런 각오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표대를 향해서 내 모든 걸 다 걸어버리고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아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소한 데 걸 그 목숨을 남겨놓을 정도로 한가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갈수록 피폐해져 가는 이 시대, 더군다나 코로나라는 직격탄을 맞은 이 시대에 하나도 남김없이 내 스스로를 위해서 남겨두지 않고 남김없이 다 몽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과 사명의 그 표대를 향해서 몽땅 걸어버리는 그런 올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